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이요. 이제 9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같이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본 말씀에 의하면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죠. 가시는 동안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이 예수님도 모르게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이 여인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12살 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앞에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가시는데 누군가의 집을 향해서 또 가시는데 그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오면서 뒤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지르는가 하면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맹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어떤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으니까 뭐 그 당시에 특별히 뭐 어떤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알아보니까 어떤 소리예요?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맹인들은 앞은 볼 수 없지만 귀는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귀는 잘 듣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도 다 들려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고요. 이렇게 소리를 듣다 보니까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 방금 전에 일어난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게 됩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금방 나았다. 예수님 옷 만지자마자 나았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의 손을 예수님께서 잡으시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믿을 수 없는 얘기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 자리에서 즉시 나았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문을 듣게 되죠.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죽은 12살짜리 소녀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자리로 방금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 두 맹인은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의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겠죠.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멈추어서 야, 저 맹인들 데리고 와라 그러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맹인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가세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맹인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노동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런 가정에서도 버림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지금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런 맹인이 지금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결해 달라는 거죠. 고쳐달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가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니,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수님 보이지도 않잖아요. 어쪽으로 갔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따라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어떻게 다녀요? 지팡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걸음걸이에 비한다고 하면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요.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거기는 다른 병자들도 있고 각색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틈에 끼어서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세요. 예수님은 맹인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그냥 가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예수님 그냥 가세요. 소리를 안 질러도 예수님 맹인이 얼마나 힘들게 따라오고 있을까 아시잖아요. 소리 안 질러도 이거 다 아시잖아요. 따라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맹인들이 오면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매몰차게 그냥 가십니다. 이들이 또 소리를 지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건지 그냥 가십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틀림없이 예수님 들으셨습니다. 못 들을 리가 없어요. 소리 안 질러도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죠. 예수님은 맹인들의 믿음을 보고 싶으신 것이다. 그 맹인들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고침받을 때까지 포기하는지 포기 안 하는지 이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가신 것입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가세요. 그리고 이제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맹인들이 그 집까지 따라갑니다. 유대 사회는요, 누군가의 집을 갈 때, 지금도 우리는 뭐 누군가의 집을 함부로 막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누구나의 집을 방문한다 그러면 미리 연락해 놓고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집에 가려고 하면 미리 연락해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찾아왔다가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그렇죠? 그건 안 되죠. 미리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사회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집에 가려고 하면 초청을 받아야 하든지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맹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왜 그냥 가시지? 우리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아니 우리는 초라한 사람이니까, 누추한 사람이니까, 거지꼴로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앞은 보지 못하지만 자신들의 맹인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어떤 눈초리로 쳐다볼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는 눈초리, 얼마나 경멸하는 눈초리를 가지고 나를 쳐다볼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면 포기하고 싶지요. 그래, 뭐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포기해버리자. 뭐 지금까지 그냥 구걸하면서 살아도 뭐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뭐 살아왔는데, 뭐 이제 와서 내가 눈을 뜬다고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굳이 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굳이 내가 사람들한테 경멸의 눈초리를 다 받아가면서, 굳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뭐 야단벅석할 필요가 있겠는가? 주저하게 되고요, 망설이게 되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맹인들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 한 번만 만나주시면, 예수님께서 한 번만 역사해 주시면 난 눈 뜰 수 있다.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맹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집에도 갑니다. 주인이 초청받지도 않았지만, 내가 초청받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만나면 눈 뜰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망설여요. 그러다가 포기해버립니다. 믿음 없으면요 앞으로 가다가 장애물이 생기게 되면 포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앞으로 가다가 방해물이 생기게 되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맹인들은 앞을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맹인들은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장애가 있지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지만, 멸시를 당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따라갑니다. 주인이 못 들어오게 한달지라도 들어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갑니다. 믿음은 예수님 따라가야 산다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을 버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온 맹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래요.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는 거죠.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할 것을 믿느냐? 내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믿느냐.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고 너는 믿느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고백, 그들의 태도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맹인들이 대답하죠.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당당하게 주님 그렇습니다. 확신 있는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2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0절에 보니까 그 눈들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예수님의 얼굴도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도 보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도 보입니다. 집도 보입니다. 맹인들의 눈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한평생의 한이 풀렸습니다. 평생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환한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온전한 사람 되었습니다.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직장에 취직해서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결혼도 해서 자식도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맹인이 의형제를 맺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30절에 보니까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뭐 했다고요? 퍼뜨려요. 예수님이 아주 열렬한 팬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막 전합니다.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본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 두 사람,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가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일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이들은 다 뭐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죠. 큰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요, 예수님께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포기합니다. 믿음이 작으면 예수님께 가다가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가지고 내가 관두면 되지 뭐, 그러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큰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내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문제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의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에게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두 사람 보세요. 이 맹인들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좋은 믿음이죠.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이 확신, 이걸 보시고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고요,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또 치유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 있으세요? 정말 믿음 있으세요? 사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좌절해요. 찾아오는 문제 때문에 포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능력 있으신 분이다.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다 믿어요. 그거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요, 포기해요. 그러나 좌절버립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사느냐, 이걸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실 때마다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믿음을 보시고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예수님은 그냥 고쳐주지 않고요, 그 믿음을 키워놓고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을 키워놓고 고쳐주셨어요. 믿음의 함량이 미달되면은요, 믿음의 무게가 미달되게 되면 그 믿음이 무게가 도달되도록 만들어 놓고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믿음 없는데 그냥 고치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모자라면 함량이 믿음이 더 큰 믿음 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갑자기 거꾸러져 가지고요, 거품을 막 흘리고요, 이를 막 갈고요, 아주 파리해집니다. 이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신다.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요, 이 아이에게 역사합니다. 아이가 경련을 막 일으키고요, 땅에 엎드려져가지고 막 뒹굴고요, 거품을 막 흘리고요, 그럽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 귀신이 이 아이를 끌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요, 이 아이를 끌고 물 속에도 막 들어간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뭐예요? 만에 하나라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좀 고쳐주세요,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믿음이 지금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 원하시는 수준이 안 돼요. 예수님 고칠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만 이 아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고쳐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하실 수 있으면 얘 좀 고쳐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믿음의 미달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나무라십니다. 나무라세요. 믿음이 돼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믿음이 함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으라는 건 믿으라. 그랬더니 9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아비가 즉각적으로 믿음을 교정시킵니다. 믿음을 끌어올려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었던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50%였다가 100%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 아이를 즉시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 아이가 바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고 싶은데 믿음의 함량이 미달되면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믿음을 끌어올려서 좋은 믿음이 되도록, 큰 믿음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을 키워놓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이게 신앙의 절대적인 원칙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은 뭘 보고 역사해 주세요? 내 믿음을 보시고요. 그게 내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도 믿음이요, 내가 실패하는 것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믿음이요, 내가 정말 어둠의 길을 가는 것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기적을 누리는 것도 믿음이요, 내가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한 마음,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요, 내가 늘 불안한 마음 가지고 내가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가늠하는 모든 것은 다 믿음의 믿음입니다. 내가 나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이요, 변화될 수 있는 것도 믿음이요, 도전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요, 얻을 수 있느냐도 믿음의 문제예요. 전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저울에다가 달아봤을 적에, 내 믿음을 달아보셨을 적에 내 믿음이 얼마큼 될까? 혹시 미달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미달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뭔가를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하는가? 아니면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행하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행하는가? 내가 그렇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견뎌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믿음. 믿음이 있으면 뚫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막히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내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포기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생겨도 믿음으로 가는 것,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견뎌나가는 것,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것, 이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결과는요, 내 믿음대로 되라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뭐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믿음이요, 믿음. 네,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네, 믿음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뭘 가지고 하자? 믿음으로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뭘 가지고 판단하자? 믿음 가지고요, 믿음. 이게 지금 될 거냐 안 될 거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되냐 없으니까 안 되냐, 이거 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믿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큰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대로 되라,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난제가 있어도, 시험이 와도, 문제가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 부르겠습니다.